네, 오늘은 목숨을 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만큼 애매하고 추상적인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디서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지만 사랑의 정의는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도 사랑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많은 책을 읽어봐도 그 책마다 정의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도 사랑을 말합니다. 게다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사랑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랑을 알아보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선 예수님의 제자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의 사도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훗날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바울은 지상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도의 권위를 마땅히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에는 이 방랑교사라는 사람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영광을 얻고자 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는 개인적 평판이란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광을 구했고 청중의 칭찬과 존경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돈, 명예 같은 합당한 대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한 권위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었으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무거운 짐이 권위로 해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가진 권위로서 너희에게 큰 짐을 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짐 혹은 큰 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양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인 바울을 대접하고 섬길 의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목회자에게 점심을 대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순한 자에서 사용된 유수는 헬라어로 에피오스로 온순함, 친절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순함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바로 바울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유모는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갓난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로 봐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갓난아기가 제멋대로 행하고 온갖 투정을 부려도 다 품어줍니다. 온갖 뒤치다거리를 하며 아기를 자기의 품으로 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주 섬세한 돌봄과 배려로 따뜻하게 자기의 자식을 대합니다. 설령 자녀들이 고집을 부려 몹시 다루기 힘들어도 아들이기에 딸이기에 어머니는 포기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다루기가 힘들어도 끝없이 섬세하게 배려하면서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를 대했기에 바울은 이 사도라는 엄청난 권위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던 이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유순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했던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유순함으로 이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사모한다란 어떠한 대상을 간절하게 바라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랬던 것은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목숨까지도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평입니까?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모두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사랑으로, 기뻐함으로 목숨까지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간에 있었던 바울의 행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목숨을 아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랬던 적 없습니다. 바울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편하게 지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고난이 함께 있었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뻐하며 복음을 전했고 자기 목숨도 기꺼이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세상에서 주장하는 사랑과 정말 다릅니다. 성경은 사랑을 묘사할 때 늘 동사로 묘사합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은 명사거나 느낌,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로 뭔가를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명사로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사랑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을 삶에서 나타나는 동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라 말하며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 이기심으로 가득 찬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기의 심장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사랑할 때 다양한 이유로 수지타산을 계산합니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위한 사랑,
타인을 위한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형용사나 명사가 아닌 동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그때 비로소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는 자기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자기 부정이라는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자기를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멈춰야 누군가를 진정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유순하게 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주관을 내세우고 다루기 힘든 자녀지만 부모가 자기를 깨뜨려 희생하기에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 희생 때문에 자녀들을 유순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끝없이 주장하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머니와 같은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대하는 것 같은 유순함,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잘 사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려 하지 않고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유순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그곳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론가에 따르면 사람은 들은 것의 20%를 기억하고 본 것의 50%를 기억하며 듣고 본 것은 훨씬 많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육체 노동을 하는 바울의 모습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단히 놀랍고 인상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바울은 사도로서 충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기의 부양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즉 바울은 쉬는 시간도 없이 어쩌면 자는 시간도 줄이면서까지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수고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어려운 일을 겪는 일뿐만이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며 노심초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몸과 마음이 피곤한 상태임에도 계속해서 수고와 애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는 후원받기도 했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머물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 교육은 했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은 짧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른 교회의 본이 될 수는 있었지만 동시에 믿음은 아직 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초신자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물질을 요구한다면 바울에 대하여서 오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떠한 신비 종교, 신비한 가르침, 지혜를 가르치고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만약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한 방랑 교사들과 바울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주가 없다는 이 복음의 내용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내려놓고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 자신이 전달한 복음의 내용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해가 없도록 바울은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단순히 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밤을 줄이면서까지 일을 한 뒤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통념은 편리를 추구합니다. 어지간하면 안 하려 하고, 어지간하면 돈으로 대신하려 하고, 어지간하면 편하고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수고와 애씀 없이는 영혼을 세우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유순한 사랑,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이러한 행동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이 됩니까? 10절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았기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정당하게 누릴 수 있고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데도 그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와 애씀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사서 고생했다,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삶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달리 자기 백성에게 살라고 정해놓은 삶의 방식,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이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았던 것입니까? 바로 목숨을 주는 사랑, 어머니와 같은 유순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와 애씀으로 섬겼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서 이러한 행동이 상식적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과 명예, 권력이 전부였던 로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로마 시민임에도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삶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음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옳음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에 바울은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함과 동시에 옳은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흠없는 삶이란 것은 자칫하면 완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또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살았으며 자신을 보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흠없는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그 모든 것이 흠없는 삶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자백을 통해 용서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추려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셨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1절을 통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어머니처럼 사랑했다고 말한다면 이제부터는 아버지처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유수남, 즉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와 애씀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했다면 아버지같이 권면하고 경계하는 사랑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보통 이 유대교와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도덕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유순함과 부드러움으로 자식을 사랑했다면 아버지는 교육과 훈계로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 둘은 모두 필요하며 어느 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에게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뭉뚱그려서 할 수 없고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긍정, 칭찬, 공감 이러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이러한 것을 보여줄 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동시에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아버지처럼 권면하고 경계하는 일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면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옳은 것을 익혀 행함에 이르도록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권면의 핵심은 반복해서 가르쳐서 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권면을 한 번에 들은 적이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좋은 성품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거듭해서 가르치는 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처럼 권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격과 행동에 이를 때까지 지치지 않고 꾸준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은 권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권면 뒤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하다가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옳은 것을 몸에 익혀 인격과 삶이 되게 하려면 아버지로서의 엄한 경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식보다 인생의 경험도 훨씬 많고 지식도 더 많기에 아버지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것은 자식에게는 보이지 않고 자식은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것을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 그러한 말을 해야 될 때가 된다면 참 마음이 아플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아듣지 못해도, 지금은 상처받는 것처럼 보여도 뒤에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믿어주고 기다리면서 엄하게 교육해야 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님의 유수남 같은 이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교훈과 경계, 권면이 같이 있어야 자녀가 참되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왜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언급한 것입니까?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처럼 사랑했던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12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적 소명과 그 나라를 공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합당한 행동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님과 같은 사랑으로,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목숨을 주는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깨뜨려 가면서까지 데살로니가 교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시비 걸지 않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하며 데살로니가 교인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고 애씀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을 깨뜨리고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기에 그들을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이 사랑,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외면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친히 바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녀로 삼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울에게 목숨을 주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깨지고 훈련받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경험했던 사랑을 우리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끝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돌봐주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은 유순한 사랑,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 자기의 아버지처럼 권면하는 사랑,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고스란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사랑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어머니와 같이 유순하며 목숨을 주는 사랑으로, 아버지와 같은 권면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목숨을 주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개인만 잘하는 사랑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돌봐야 합니다.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권면하며 경계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쉽진 않겠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숨을 주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머니와 같은 사랑,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바울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 목숨을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